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옆 동네인 이태원에서 정말 믿기지 않는 큰 사고가 나서 제가 올라오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봤더니 무려 151명의 젊은이가 죽었고요. 또 82명이 부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망자가 더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도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믿기지 않는 너무나도 황망한 사고지요. 이러한 사고 앞에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항상 큰 사고 앞에서 왜라는 그 단어를 꼭 붙여요. 거길 왜 갔지? 왜?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가 많은데 우리 믿는 사람들 이러한 큰 아픔 앞에서 정말 그 사고를 당한 이들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또 간절히 빌면서 오늘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세의 사명을 기억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모세의 사명을 생각하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다.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는 사명자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생각할 모든 사명자들이 다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의문을 갖는 것은 뭐냐면, 아니, 하나님은 좀 능력도 있고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을 다 뽑아서 일을 시키면 좋겠는데 왜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능력도 없다고 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굳이 부르실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왜냐? 그것은 그 사명 앞에서 나를 찾고 나의 인도를 받고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욱더 작아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약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자로 하여금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 의지하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아름다운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늘 마음속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소개되는 사명자는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 사명자들에게는 항상 어떤 배경이 있는가 하면 시대적인 사명이 항상 같이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명 그러면 한 개인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시대적인 요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지요. 예를 들면 사사시대 때에 하나님은 사사를 일으키셨는데요. 기드온과 같은 사람은요, 그 아버지도 그랬고요, 또 기드온이라는 사람 자체도 그랬고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에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 동네의 다른 사람들처럼 철이 되면 밀을 가꾸고 그리고 포도를 재배했던 아주 평범한 농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미디안이라는 족속들이 아말렉 족속과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말 악랄하게 노략질을 했습니다. 밀을 추수할 때가 되면 이들이 나타나서 다 빼앗아 가고요. 포도를 딸 때가 되면 이들이 나타나서 모두가 뺏어가는데 이게 장장 7년간이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부르셨어요. 바로 그 고통당하는 민족을 구하라고 하는 시대적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을 불렀다는 거지요. 그때 기드온이요, 몇 번이나 반복해서 자신의 사명을 의심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힘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심할 수 없는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6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능력이 있으니 가서 너의 백성을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구하라. 내가 너를 보낸다.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단순히 한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사명자를 세울 때에는 반드시 시대적인 배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의 사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명자가 살았던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레미야의 사명을 기억하며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이 본문에 나타나는 예레미야는 기원전 627년부터 580년까지 살았던 남한국 유다의 베냐민 땅 아나돗에 살고 있던 hil기야라고 하는 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요시야 왕 때부터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또 여호야긴,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이렇게 이 5왕에 걸쳐서 40년간 하나님의 예언자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말하자면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활동했던 시대는요, 이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매우 어지럽고 혼란했던 마지막 40년, 그 혼란했던 시기에 예언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때의 국제 정세는요, 강대국 애굽의 국군이 기울어 가고 신흥 제국 바벨론이 국제 무대에 등장했던 그러한 때였었습니다. 자연히 힘이 없는 유다 왕국은 두 나라의 눈치를 보면서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었어요. 애굽의 힘이 약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유다 왕국의 힘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요시야 왕은 애굽의 왕 느고와 싸우다가 요시야는 전사를 하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이집트로 인질로 잡혀가서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여호야김에게 왕위를 물려주지요. 이 애굽의 영향력이요, 한 나라의 왕을 잡아가고 또 한 나라의 왕을 세울 정도로 아직도 막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애굽의 왕으로 앉힌 여호야김, 엘리야김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은 불과 3달 동안 왕위에 앉아 있다가 그 역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요. 또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시드기야가 왕위에 앉게 되지요. 애굽과 마찬가지로 바벨론 역시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유다 왕국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국제 정세가 이렇게 혼란하고 나라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은데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 정말 신기하게도 제대로 된 왕이 나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왕이 없었어요. 예레미야서 22장 13절로 17절에 보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악한 짓을 통해서 왕국을 짓고 속임수로 다락방을 올리고 자기 이웃에게 일을 시키고 그 품삯도 주지 않는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내가 살 왕국을 크게 짓고 다락방도 넓게 만들어야지 하며 왕궁을 지어 큰 창문들을 내고 벽에는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색 칠을 한다. 내 집에 백향목이 많다고 해서 내가 위대한 왕이 되겠느냐? 내 아버지 요시야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는 옳고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그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의 사정을 들어주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 눈과 마음은 정직하지 않은 것을 바라고 얻는 데만 쏠려 있어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백성을 억누르고 그들의 것을 훔치고 있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엄청난 책망이고 엄청나게 악한 짓을 하고 있는 이 왕이 어떤 사람이냐? 요시야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요시야와 같은 그 훌륭한 왕에게서 이런 아들이 나올 수 있을까?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때가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라가 정말 어떤 위기에 빠져 있는데 이런 악한 일을 일삼고 왕궁에 다락방을 만들고 창문을 내고 백향목을 입히는 일에 전념을 할 수 있을까? 백성들의 삶은 고단하고 피곤한데 일을 시키고 품삯도 주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유다의 마지막 왕 7명을 열거해 보면은요, 그 중에 제대로 된 왕은 요시야 왕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죠. 나머지는 모두가 우상에 빠져 있거나 또 잘못된 애국심으로 나라를 망친 그러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저는 이런 유다의 마지막 역사를 보면서 참 마음도 안 좋고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일이 있었는데요. 므낫세나 아몬, 굉장히 못된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많이 들었던 왕인데 그런 사람들에게서 요시야라고 하는 정말 훌륭한 왕이 나와요. 그게 굉장히 신기해요. 그런데 이 요시야와 같이 훌륭한 왕에게서
여호아하스를 시작으로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너무나도 못된 왕들이 났다. 이것도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한 일이에요.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분명하지요.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키우는 것이지 부모의 힘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시야 왕 즉위한 지 13년 되던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요시야는요, 유다 왕국의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에 대해서 성경은 최고의 평가를 내렸는데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요시야 왕 같은 이 왕은 전에도 없었다. 다윗을 뛰어넘는 거예요. 전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없을 것이다 말이에요. 이렇게 요시야는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겼고 모세의 가르침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비록 요시야와 같은 훌륭한 왕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미 나라의 운명은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열왕기하 23장 26절로 27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대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유다 왕국은 망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 뜻을 돌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망해가는 유다, 망하게 하시려고 결정하신 그 유다와 그 시대를 위해서 예언자를 세우신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또한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망하게 되어 있는 나라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예언자를 세우셨을까? 세워서 뭐를 하시려고 했을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지요. 우리는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친히 예언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서 백성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이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아라. 그 망하게 된 이유를 알게 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어둡고 암울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를 두심으로써 우리 하나님은 장차 행하실 새 역사 창조를 위한 남은 자를 두려워 하시는 것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사야가 발견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발견을 했고, 그리고 그 후에
사도 바울이 발견했던 남은 자 사상이에요. 이것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는 너를 내 어미의 뱃속에서 만들기 전부터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러 나라에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곰곰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어디 쓸만한 사람이 없는가? 여기저기를 둘러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꼭 그럴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을 창조하실 때 이미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담아주신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이미 그에 대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레미야의 생명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를 예언자로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성경 여기저기에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부터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정말 방해가 되는 사람이었었어요. 교회를 핍박했고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를 일찍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사람으로 찍어 놓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그는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도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에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조금 오래됐지만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썼지요. 저도 한 3번 읽어봤는데 참 이 책이 바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사실요. 이 책을 보면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라는 존재론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으로 시작을 해서 인생의 5가지의 존재 목적을 이끌어낸 책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나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다시 말해서 지금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생, 나의 생, 여러분의 생은 존귀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명자 의식을 갖게 될 때 내 삶에 대한 실망과 절망이 오히려 하나님의 고귀한 목적을 가진 삶으로 바뀌어지고요. 자신의 삶을 전과 전혀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명자 의식을 갖게 될 때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들은 나를 하나님의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사명자 의식을 갖게 될 때 내 삶에 대해 힘들어하고 암울하게 보던 부정적인 시각으로부터 삶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화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런 긍정적인 시각으로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쉬웠으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내 삶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 알아요. 그럴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런데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저 이렇게 힘든 상황들을 좀 좋게 생각하려고 하는 현실 도피요, 스스로 체면을 거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들어있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존귀한 존재로 변화된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예레미야도 똑같았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NLT 성경에 보니까 아주 단순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I can't speak for you. I am too young.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이기 때문에, 너무 어리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정말 말할 수가 없어요. 가서 그들에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를 말할지니라.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이 악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자신은 너무 어리다고 말하면서 예언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거절은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지금 예레미야는요,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들어있다는 이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 예레미야는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는 아주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말씀을 거절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스스로 자신을 존귀한 사람이 되는 길을 거절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직 어리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보내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며 내가 내게 시키는 말이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전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변명하지 말고 내 생에 대한 나의 목적과 계획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옛날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도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Do your best and God will do the rest.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 말씀에다가 이 말을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사명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Do your best. 최선을 다해야 돼.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최선이 뭘까? 그것은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들어있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 믿고, 그리고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내가 해야 할 최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일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일은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심으로써 그의 사명을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확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서 귀한 말씀을 약속하셨죠.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요.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깨달아서 내가 해야 할 최선은 다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맡김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 예레미야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와 사람들 앞에서 위대한 사명자로 세워지는 큰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제21주 및 종교개혁주일 50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1517년 오늘 마틴 루터라는 신부가 독일 비텐버그 성당에 95개조에 달하는 공개 토론 주제를 내건 것을 기화로 해서 당시 전 유럽에 들끓고 있던 천주교의 개혁 열기에 불이 붙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개혁 열기는 이 세계의 프로테스탄티즘, 즉 개신교회라고 하는 그 체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개신교 전체의 생일과도 같은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중세 천년의 기독교는 말씀보다 더 위에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전통이었었어요. 그 전통을 더 큰 권위로 확립을 해서 그 성도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었습니다. 그 속에서 루터는 자신의 죄로부터 구원받은 체험을 기초로 해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음을 세계 만방에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유관지 목사님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과 사명을 다시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경에 기록된 사명자들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은 모든 사명자들의 특징이 뭐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모든 것을 맡겼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다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그 하나님의 뜻하심이 그 사명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도 그랬고요. 예레미야도 그랬고, 또한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루터도 그리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귀한 날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묵은 질서를 깨고 새로운 희망의 질서를 세우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며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할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다시 한번 그려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 시대에 쓰임받았던 사명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시금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나는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의 뜻하심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순종하고 결단하게 하시며 맺혀지는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미래를 이루어가는 귀한 변화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